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검사체를 좀 준비해서 한 분씩 이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사사기 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35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반복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다. 진노하셨다. 그 진노에 두려워하면서 이들이 회개하였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350년 동안 5번 반복되면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치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드온과 300의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의 백군을 300명이 싸워 이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300명의 구성원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구하는데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두라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4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미디안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후처가 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갈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취한 자가 있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다. 오늘날 아랍인들, 중동 사람들의 이제 그 뿌리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이 일부 다처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취한 이 여인들을 통해서 훗날 미디안이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발목을 잡히고 또 발목을 잡는 괴로운 나날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이제 미디안이 광야를 주름잡는 부족이 되고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기준점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0의 군대로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기드온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6절부터 8절에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사기 6장부터 8장 전체에 걸친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300명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될 때 기드온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던 사람 기드온이었다. 6장 3절에 보면 이 미디안이 얼마나 이 흉악한 자들이었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면 미디안 백성들, 아말렉 백성들이 와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예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 소산을 짓밟고 식물 약탈하고 소와 양과 나귀와 가축들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한 번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왔어요. 메뚜기 황충의 떼와 같다. 수천만 마리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푸른빛이 나는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모든 것을 압제해 갔던 그거와 같이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이들의 미디안의 잔혹성과 그
수의 많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궁해졌고 이제 고통스러워졌더라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위기가 크고 싸워 이길 힘은 없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2년 전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이제는 3만 명, 4만 명에서 10만 명을 이제 수일째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면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의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원의 때와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셨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불렀다. 이 기도원을 불렀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농부였다.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 그 틀에다 집어넣고 타작을 하였다. 이게 뭐예요? 밀은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빼앗고 착취하고 이제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니까 포도 틀에다가 숨겨놓고 제한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농부에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정규군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단순한 농부 노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지도자로 쓰이면서 백성을 구원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원처럼 겸손한 사람,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국회의원으로 이제 선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농부 생활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가 후원회를 구성하고 폼을 짜고 움직였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자기의 농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이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디안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사람이 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40년 왕을 임무를 감당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당대로 왕위가 끝났지만 이제 다윗은 그 대를 이어가는 왕통의 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축복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기드온은 평범한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응답을 이제 수용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얼마나 강한 자냐. 너는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군사를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정치를 해본 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네가 큰 용사이니 순복하라 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기드온은 큰 용사였고 지도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농업을 하든 축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쓰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채워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가 지도자로서 나설 수 있었다. 평범했던 사람, 군대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 농부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쓰임받는 용사로 탈바꿈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좋은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언제부터 그의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과 용기가 생기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되었어도 평범한 인생이 되었어도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쓰임에 받는 합당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농부 그리고 큰 용사로서 택함을 받았던 기드온, 그가 어떻게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 보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해 보니까 큰 비탐이 심하였다.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그들의 궁핍함이 심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가 뭡니까?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어려울 때, 또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 들어왔을 때도 기도했어요. 모압이 쳐들어 들어왔을 때도 기도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물러가는 대군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먼저 한 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수가 있느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부르짖는 것은 누구가 부르짖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왕도, 대신도, 농부도, 선지자도,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어떠한 자도 부르짖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의 기준 가운데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누구에게나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나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기도도, 신하의 기도도, 부자의 기도도, 그리고 가난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힘써 부르짖었다. 힘써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힘써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전체에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간구함이 42번 소개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71편 1절의 말씀이에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81편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였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도원처럼 날마다 만나고 교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물러가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변이, 이제 이 질병들이 계속해서 온 인류를 압박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코로나처럼 2년씩 약을 준비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약을 준비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이 지구에 다가온다 그랬어요. 앞으로 더 큰 질병, 경험하지 못한 질병, 최첨단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첨단의 문명에 가할 때마다 더 큰 질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힌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면한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미디안을 이겼느냐라고 보면 300명으로 이겼다 그래요. 7장과 8장에 보면 이제 적군의 수는 13만 5천이요. 그리고 7장을 보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났던 군대의 자원자가 3만 2천 명이었다. 13만 5천과 비교할 때 3만도 지극히 적은 거예요. 공격과 수비를 하려고 하는 전쟁의 기본 원칙은 공격의 3, 방어가 1, 이 논리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군대는 5만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미디안과 싸워보기라도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건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3만 2천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는 다시 10,000명을 줄였어요. 다 줄이고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0,000명을 줄이고 나서 이제 이것쯤이면 되겠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7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많다. 13만 5천 명을 대결해야 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대 14대 1로 싸워도 그것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수가 많으면 자기들이 수가 많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수가 많으면 통솔하기 어려우니까
힘을 짓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홀로 계셨어요. 그리고 홀로서 많은 이제 사탄과 마귀와 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마귀를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는 어떻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이제 집단군을 형성해서 철저히 훈련된 자들을 군대라고 하는데 성경은 군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가 승리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한 일도 이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300명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신 핵무기나 최신 과학무기로 무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지휘자였던 지도자였던 이 기도원과 같이 훈련을 받고 게릴라전을 연습했던 그런 자들도 아니었어요. 7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모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드는 것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 300명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으로 친다면 기습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하였던 것인데 자신들의 정체를 나타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 쪽이 부는 거예요. 이미 승전을 선포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데 기드온의 300의 용사는 이미 나팔을 불고서 전쟁을 시작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부는 군대가 항아리를 깼어요. 항아리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깨트려서 승리의 제물로 삼겠다. 나를 깨트려서 승리의 제물로 삼겠다. 두 번째 항아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항아리가 깨듯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깨어질 것이다. 횃불을 들고 흔드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시며 적군이 도망하여 이길 수 있게 하였다 그래요. 8장 11절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칼로 쳐서 죽인 자의 수가 12만이요 남은 자가 15,000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00명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미디안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의 역사였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의 용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원해야 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가 될 것인가, 누가 일하기를 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300이 있다고 한다면 13만 5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드온의 31,700명의 용사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승리를 이끄는 300의 용사가 되겠습니까? 그날의 싸움은 300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300명이요. 우리의 300명이 3만 명, 30만 명, 어떠한 믿음의 군대가 우리의 군대가 나갈 때 어떠한 적군도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긴 믿음, 그 용기와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